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 봅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됨을 확신합니다. 여호와 일의 복된 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견고히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신뢰하는 것이 있습니다. 양이 목자의 손길을 벗어날 수 없고 종이 주인의 손에 있음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손길, 그 권능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죠.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신앙 안에서 세월이 가면서 우리의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분명해지고 깊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다면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자, 13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견고해지는 그 첫 번째 이유가 1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다는 것은 깨닫는 걸 말하죠.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죠. 근데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더 우리를 믿음에 서게 하는 것은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영으로 본다는 것이 뭘까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전하시고 자극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닫는 거죠. 세상이 알 수 없는 것, 불신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일을 행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다는 거죠. 능력만큼 우리는 뭔가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악인도 그 악한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망하지 않는 이유, 세상이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특히나 하나님의 나라가 더 견고하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에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힘도 사람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고 굳게 하신 것을 곧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와 같은 애굽의 주권을 가진 왕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능력과 그 지혜,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제일 싫어하는 내 나라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천리, 만리, 이억만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우리나라를 싫어하는 첫 번째 국가가 어디겠습니까? 북한입니다. 2번은 어디겠습니까? 일본입니다. 3번은 중국이고 4번은 러시아고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 주변의 열국들이 열강국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매로 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열국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네 나라 중에 가장 복음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아닙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 일에 가장 첫 번째로 쓰임받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 그런데 일본도, 저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복음을 회방하는 가장 강대한 나라들 아닙니까? 이런 나라들이 그 능력을 과시하고 그 힘을 과시하고 북한에 지금 50기가 넘는 핵폭탄을 준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세력이 아무리 크다 한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굽게 하거나 곧게 하거나 좌지우지하거나 해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참 신앙은 눈이 떠지는 겁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니 우리의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깊어지는 겁니다. 신앙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눈은 점점 더 밝아져야 됩니다. 귀로 듣는 신앙에서 이제는 눈으로 보는 신앙, 눈으로 보는 신앙에서 영적으로 이제는 깨닫는 신앙, 성령 안에서 동행하는, 날마다 이제는 보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사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간증을 합니다. 간증은 좋아야 됩니다. 10년 전, 20년 간증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느끼고 깨닫고 동행했던 그 삶들을 간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의 소망도 사랑도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이 있어야 될까요?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들은 왜 두려워합니까? 장래를 알지 못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도록 하신 일이 있어요. 자, 14절 보세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의 삶이 형통한 날이 많아야 됩니까? 곤고한 날이 많아야 됩니까? 형통한 날이 많아야 되는 비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사기를 공부하겠지만 우리가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이든지 이삭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인생의 여정을 살펴보면 언제 형통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고 이 날을 길게 하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삶 가운데 늘 깨어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세상을 복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를 사용하셔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사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형통한 날에 그날이 길어질수록 욕심에 사로잡힙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니 근심의 노예가 됩니다. 찬송을 잃어버립니다. 예배는 멸시되어집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떠나갑니다. 말씀은 더 이상 그들 삶 가운데 1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형통한 날이 오랫동안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적 결단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가운데 늘 깨어있기를 기뻐하는 찬송과 감사와 예배의 삶에 깨어있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형통의 복을 누릴수록 겸손하고 검소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순전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맡깁니까? 근심을 맡깁니까? 근심을 맡기죠.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근심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근심과 기쁨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근심은 날아갈 것이고 기뻐하는 삶 가운데 끼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곤고한 날이 와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이죠. 곤고한 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가운데서 떠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 다시 사랑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 이 은혜, 이 믿음, 소망 회복해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장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만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곤고한 날은 길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느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된 것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음이 축복입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